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 말씀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자,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리 본 다윗이다. 자, 우리는 뭘 미리 봤을까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5절 한 절 말씀을 봤는데요, 그죠? 뭘 미리 봤을까요? 자, 저번에는 누군가 그런 얘기더라고. 말씀을 듣는데 전혀 은혜가 안 돼요. 당연하죠. 제가 앞에 쓰고 있는 얘기는 은혜 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통방송입니다. 교통방송.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소통되고 있는가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통방송 듣고 은혜 받진 않죠. 자, 3팀을 만들어서 빈 곳을 치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3팀이 뭡니까?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 그죠? 인생 포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라고 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신다면 너의 인생도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죠? 237세기를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 색깔이 다르다 상관없습니다. 키가 뭐 다르다. 모든 인류는 한 혈통입니다. 그죠?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7 나라가 한 팀이다. 그죠? 이걸 살릴 수 있는 가슴이 열려지게 되고 뭐 해야 되느냐? 전부 사단에 붙잡힌 사람들 치유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와 세계 모든 가정 가문 다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이제 저번 주에 무슨 말씀 들었냐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들었대요. 그래서 욥이 모르는 게 뭐냐? 동방의 의인이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한 판에 애들이 그냥 10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다 깔려 죽어버리고 그 막 밭이 말이야 다 불타버리고 말이죠. 도둑이 와가지고 뭐 모든 소떼 양떼 다 끌어가 버리고 그냥 완전히 알거지가 몸은 병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야 될 만큼 그 부인이 뭐라 하냐? 그래 하나님 믿더니 말이야 하나님 그 욕하고 죽어버리라. 야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그랬을 때 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갈 것이다. 그동안 내가 누린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냐. 그렇게 이제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신데 그죠? 이런 인생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라고 와서는 말이죠. 네가 죄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친한 친구도 말이야 속마음 다투는 친구도 말이지 내 마음을 몰라줘. 아니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런 문제가 왔다고. 네가 죄를 안 졌으면 이런 재앙과 저주가 왔겠냐. 회개해라. 항변을 하면 할수록 이거 너만 잘났구나 말이야. 이런데 야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죽겠는 거죠. 욥이 모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은 알겠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다. 여러분 인생은요 아무리 종교를 갖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해도 이걸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욥기 3장 29절이죠. 그죠?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던 그게 결국 내게 임한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뭐 시크릿이냐 생각을 끌어당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자식 많고 뭐 부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확실하게 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인생을 승리하려면요. 확신이 와야 돼요. 그죠?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 그죠? 5가지 확신입니다.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한참 많아요. 목사자매들도 만났더니 너 그리스도 언제 만났냐? 모르겠는데요. 안 만났대요. 아 이거 참 심각하다니까 이게 지금. 아 석박사인데도 말이야. 너 그리스도 언제 만났냐? 모르겠는데요. 다락방 올 때도 이런다니까. 저는 이걸 지금 뭐 심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구원 받았냐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교통사고에서 죽는 건 아니에요. 병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황이고 왜 죽느냐? 죄값으로 죽는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망 고통에 붙잡혀서 험한데 굴복하고 산다니까요. 사단이 모든 영혼을요 두려움 속에 딱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죠? 4년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무덤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까? 예수 영접하는 실제적인 이 축복 속에서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 알게 되십니다. 아, 예수님 믿는 이유. 내가 창세기 3장에 지옥갈 운명에서 바뀌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실한 증거.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난 자들이니라. 맞습니까? 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죄의 확신. 딱 여기까지 나오니까 구원의 확신. 그 다음 뭡니까? 그랬더니 구인승 버스 이렇게 구인승 기사 이렇게 나온다. 아이고 다 외우셨구만. 왜? 5가지 구인승 기사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아니야. 이유를 알고 있어야지. 무조건 외운다고 됩니까? 그죠? 구원의 확신이 딱 주어지는 순간 내가 구원받았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모든 저주 끝났구나. 죄책감 다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 운명을 바꿔버렸구나. 그죠? 사죄의 확신이 딱 옵니다. 저주 재앙 끝납니다. 그죠? 이 모든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현재 예수 영접한 이때 이미 내 모든 과거 문제가 끝났구나. 그죠? 저주 더 이상 내 과거 가지고 더 이상 시달릴 이유가 없구나. 이때 오는 게 뭡니까? 아, 나는 미래 완전히 승리한다. 그죠? 승리의 확신 오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딱 돼야 그 다음부터 오는 게 있어요. 내 가슴 속에 난 인생 어떻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옵니다. 기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온다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가 또 응답 받겠냐? 이거거든요. 네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면 네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파손되고 말씀을 성취시키게 돼 있어요. 그죠? 구원받은 이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잡힙니다. 그죠? 나의 전도. 야, 나 같은 문제 속에 있었던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구나. 내가 해야 될 전도. 내가 우울증에 있었고 자살 충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게 내 첫 번째 양심적 기도 제목이라니까. 근데 내가 신학대학은 전도사인데 엘리트인데 나를 가르치는 사람도 역시 이걸 말 못하는 거 아니냐. 그죠? 엘리트 영적 문제 치유. 이게 나의 길이 된다니까요. 아, 대학 복음화. 대학의 모든 사상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내가 해야 될 이유나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에 대해서 나오는 게 뭐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달란트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되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건 애들도 하는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해야 될 전도. 나만의 전문 전도가 있어요. 그죠? 이걸 나의 달란트와 학문과 내가 하는 전공과 직업과 연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 응답을 진짜 받으셔야 돼요. 이때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갈 것이다. CVDIP라고 하는 확실한 나만의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아니면 이렇게 되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면 인본주의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살면 돼. 이런 거 아니라니까. 그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 그렇게 나온다니까. 막 실존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러는 거지 뭐. 막다른 길이라도 끝까지 가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막 생사의 꿈꾸면 막 되는 것이다. 나오잖아요. 아름보이기. 아,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씨가 썼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거 자체가 뉴에이지 끌어당김 업체로 딱 맞는다는 거죠. 이게 칼 융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적극적 상상하고 똑같다는 거죠. 가만히 고요하게 있으면 뭔가 이미지가 다 무의식에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막 그리든지 막 글로 남기든지 이야기를 쓰든지 해가지고 그 이미지와 다 그걸 자꾸 찾아내고 자꾸 초청하고 부르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거기다 이제 인격적으로 이름을 딱 붙여줘. 필레몬이다. 이름을 붙여줘. 그 존재와 계속 대화를 해. 그래서 융이 만들었던 모든 심리학 책은 필레몬과의 대화에서 다 나온 것이다. 이거 접신이잖아요. 접신. 이걸 그대로 이지선이 그대로 추천한다니까. 이거를 저번에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썼던 9명의 사람들을 원탁에 불러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쓴 글들, 성공 철학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있는 영적 문제라니까. 무의식을 통과해서 우리 의식을 바꾸느냐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우리 무의식의 영적 문제를 지어내냐. 이게 명상이냐 묵상이냐 완전 차이입니다. 전부 불교계에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가장 외로울 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집중 13년을 통해서 세계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그럼 정신문제예요. 그죠? 어릴 때부터 상처 있었는데 그죠? 완전 정신문제였지. 모세가 40년 동안 대를 써야 한다니까. 그죠? 이런 완전 왕자였던 사람이 대를 써야 돼 40년. 이거 뭐 인생 끝난 거야.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40년 후에는 시대 지도자가 되기 시작한다. 그죠? 여러분 이게 말씀 집중 묵상의 차이예요. 그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게 역사와 시대를 움직였던 말씀을 근거로 한 확신입니다. 그죠?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주님이 선포하는 거기에서 네 모든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죠? 인생 미래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죠? 이때부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옛날의 상처에 시달려서 살면 살 것이냐? 빠져나올 것이냐? 여러분 확실하게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나의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날마다 내 내면에서 들리는 거짓말들이 있거든요. 너는 안 돼. 너는 뭔가 되려고 하면 맨날 그런 사건 터지잖아. 그지? 넌 재수가 없는 인간이야. 그게 누가요? 자기 안에서 들리는 소리라니까? 이걸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그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킨 천군 천사를 지금 나의 기도에 파송하셔. 여러분 여기에 확신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를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배가 다 녹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게 지금 제가 말하면요 전국에서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명상과 묵상, 지금 시대적인 교육, 어제도 이제 그 한 친구 와서 교육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얘기를 했다니까. 네가 지금 아이들 속에 어릴 때 무엇을 각인시킬 수 있느냐.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역사들은 전부 다 뭡니까? 지금 3단체 그 교육의 지금 흐름들이 루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루소라는 사람이 자기 애들 다 그 일 시키는 여자한테 애 낳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공항을 타고서 다 보내버렸잖아. 그러고서는 에밀이라는 교육학 책을 썼잖아.
말 같지도 않았어요. 그 교육을 따라서 하는 교육이 뭐냐? 애들한테 성경이나 이런 거 강요하지 말라 이거야. 애들은 다 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학교 왜 만들어? 유치원 왜 만들어? 그냥 내버두면 되지. 그래가지고 지금 자유교육을 막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르네상스가 뭡니까? 중세 천주교가 완전히 장악한 그 귀신 역사를요. 그 고대 그리스 귀신들 다 다시 끌어내는 거예요. 그 르네상스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 남성적 신 이런 거,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버려. 이성의 여신에게 이제 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신인데 이성을 사용하는 여신. 여기다 이제 절하는 게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성주의가 오고 과학주의가 오고 무신론 시대가 오고 2차 대전 오고 완전히 인생이 망하고 나니까 야 인간이 뭐냐? 그런 실존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돌아가야 되겠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는데 옛날 거부했던 그 하나님 찾아가려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동양 신비주의 막 부처도 데리고 오고 막 인도의 신도 바신도 데리고 오고 이래가지고서는 하는 이제는 뉴에이지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도 없다 한 놈들은 이제 포스트 모던으로 막 가기 시작합니다. 야 절대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네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거야. 상대주의로 막 가는 겁니다. 요즘 뭐 법의 판단이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죽인 놈도 인연이고 그 도대체 야 이거 뭐 법의 형평성이 없냐? 왜 절대적인 게 없어? 이런 이제 혼란의 시기를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왜 그러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죠? 절대적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혼란들이 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뭐라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욕하잖아요. 그죠? 무슨 지금 이 시대 예배를 드리냐 말이죠. 그죠? 당신 집에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대를 봐서 미리 봐야 돼요. 내가 학문은 왜 해야 되고 내가 학교는 왜 가야 되며 이런 일이죠. 하나님의 적극적 상상을 통해 가지고 치유의 글쓰기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뮤지컬 하고 막 그림 그리기 미술 치료 막 곳곳마다 다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귀신들이 운동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실질적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나만의 정말 기도 제목 찾아야 돼요. 그죠? 다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똑같은 기도라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 문제, 내 과거와 내 우리 집안과 내 나이와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나의 기도가 뭐냐. 그죠? 확실하게 답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정복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기도를 잡을 수 있는 요걸 뭐라냐? 자기 결정성이다. 자기 결정을 하는데 자기 인생에서 뭘로 결정할 겁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이다라는 결정이 나와야 되죠. 이런 부분은 이제 장혜련이라는 분이 이제 해서 지금 교육학 쪽에다 관심을 하고 있는데 호주에서 우리나라 교수로 들어올 겁니다. 2만 교수와 2만 교수 제자를 꿈꾸고 있어요. 이 답은 나의 담에색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뀐다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그때부터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회복시키는 그게 참교육입니다. 이걸 전부 다 무너뜨리거든요. 이거 동물하고 똑같아. 근데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심리학, 마케팅, 막 NLP 최근 막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어야 이 복음을 가지고 실제 세계를 바꿀 수 있구나. 우리는 가슴속에 품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후대들을 정확한 어떤 제자로요?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그죠? 뭡니까? 새로운 60만 세대, 그죠? 제2세대 렘넌트들을 키워 일으키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그죠? 이런 제자를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일으킬 겁니다. 다른 세대가 나오니까 블레셋 침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얘기를 저번 주에도 했고 이번 주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얘기를 누가 알았다?
이런 역사들을 가나안 정복 이후에 350년 동안 블레셋 침공당하고 13명의 사사가 오고 이런 흘러가는 역사들을 누가 알았습니까? 한나가 드디어 고통 속에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사무엘에게 전달됐습니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스바 운동 통해서 이세 또는 다윗이 그 현장에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충격을 받고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싸우지 않고도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진 다윗은 시대 역사를 움직이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후대를 세워 일으킬 것이냐.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역사 흐름 전체 모든 철학사, 교육사 흐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있느냐? 이 시대에 누구를 요청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자 그런 사람을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역사 흐름 분명히 알고 내가 그 안에서 역사 의식 속에 나의 소명의식을 확인해야 돼요. 그죠? 내가 평생 뭐 하다가 해야 될 것이냐? 결단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죠. 그게 그 사람의 오직 유일성체, 창조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전주에는 제가 우리 이번 주간에 이제 PK 수련회가 이제 여기서 열려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막 포럼만 했는데 다 쓰고 포럼 했는데 3시간 24분. 그래서 10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점심 먹고 한두 시, 1시간 반부터 이제 쓰기 시작해가지고 한 4시쯤까지 쓴다. 그때부터 이제 포럼 하는데 3시간 만에 포럼을 했어요. 그러면서 딱 몇 가지가 보이는 게 있어요. 목회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내가 소명을 갖고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중간에 인생을 살다가 타락하고 하다가 나도 신학해야 되겠다 이래서 들어온 목사님들의 집이 참 목회가 어렵고 힘들구나. 그 후대들도 많이 힘들구나. 그게 보여요. 이때는 참 고생 많이 하는구나. 그 다윗이 말이야. 다윗이 참 고생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도록 주고 말이죠. 왕조를 만들었는데 그 3대가 가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나중에 왕조가 결국은 다 무너져요. 이 다윗의 모델을 가진 사람들, 그 중심을 가진 사람들의 그 인생은 변화됩니다. 안타깝죠. 중심을 높여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가슴은 뜨거운데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 구체적인 기술이 없어요. 그게 또 다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인생 컨텐츠를 가져야 돼요. 인생 컨텐츠를. 그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확신만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내가 세계를 복음할 나의 컨텐츠를 실제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걸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 바꿀 컨텐츠를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 속에 뭘 전달할 컨텐츠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창세기 쓰면서 이제는 확실한 컨텐츠를, 그죠? 내가 성막을 통해 가지고 성막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각인시킬 것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속에 확실한 답을 가졌던 그들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 치여지는 그걸 정확하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현장에서 승리하고, 그죠? 세 절기의 역사, 그죠? 만나 매출하게, 그죠?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정복할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승리할 인생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절대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냥 뜨겁게 간다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컨텐츠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다윗 같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찬양이라는 컨텐츠를 가졌어. 어릴 때부터 시편을 썼다니까. 그죠? 어릴 때부터 시를 쓴 거예요. 그죠? 시를 쓰고 자기가 자작곡을 만들고요. 그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고. 작사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작가들은 참 저하고 완전히 머리가 다르다 생각하는데 작가들 깊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몇 마디 속에 참 뭔가를 심잖아요. 그 안에. 그죠? 그래가지고 노래 한 번 만들면요. 어릴 때 들었는데 그거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그죠? 희한하죠. 그 굉장한 기술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걸 각인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노래 엄청납니다. 그 능력이. 그 현해탄을 탁 넘어가면서 그 막 허전한 얘기들 했잖아요. 사회 찬미. 빠져 죽었잖아. 그것도 부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하다가 또 가버리잖아요. 그죠? 돈 안 한 사람도 가고 원래 부른 사람도 가고 그죠?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영적 문제를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노래라고 하는 게 가사라고 하는 게 거기다 곡만 붙여버리면 평생 간다니까. 시대를 넘어간다니까. 그죠? 지금 우리 벌써 70년 된 노래도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100년 된 노래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찬송가 수백 년 된 노래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상이 전달되기도 하고 영적 문제가 전달되기도 한다니까. 자신의 가진 컨텐츠를 정말 그 복음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말씀 묵상을 하면서 찬양 가사를 작사를 해요. 그죠? 거기다 곡을 작곡을 하고 자기가 직접 연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연주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왕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악신이 떠나면서 우울증이 나고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면증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컨텐츠를 찾아내라.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달될 것인가 이게 찾아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여기에는 굉장한 역사예요. 오직 일성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어떤 상태 속에서 구원받은 내게 있었던 문제가 뭐냐 그걸 찾아내서 복음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게 두 개만 연결돼 버리면 그죠? 그 부분을 의사도 못한다니까. 영적 문제 치유받은 사람 가서 간증하면요 그 문제에 있던 사람 그냥 치유된다니까. 의사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내가 조금만 거기다가 학문적인 부분을 좀 연구하고 조금만 준비만 하면 어떤 정신과에서도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거를 뭐 만화나 노래나 거기다 자기 컨텐츠만 집어넣어 버리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죠?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요 찬양들을 준비했어요. 그죠? 찬양들을 준비하고 찬양 리더들을 키우고 그 성전을 만서 전 국가적인 막 그 흑암색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어릴 때 가졌던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언약이 딱 가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딱 되어지고 나니까 시대와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그런 후대들을 일으켜야 돼요. 맞죠? 내 가슴속에 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문제를 나의 비전으로 만들고 이것을 나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시대 세계 살리게 없어서 그죠? 이런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건 모세 아닙니까? 40년 제가 120살에 그럼 20년씩 잘라 20년 60년이면 인생 바꿀 거 아니야 그죠? 24까지 네가 먼저 살았다 치고 그죠? 20년 동안 컨텐츠를 준비해 그죠? 그리고 나머지 20년 동안 책을 쓰고 뭐래도 그죠? 시대 세계 다 바꿀 수 있어 그죠?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준비하라 말이죠. 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새로운 사고 막힌 사고 말고 열린 생각을 해요. 그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늘 그 카테고리에서 헤매고 있다니까. 그죠?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을 보라니까.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를 내가 찾아낼 수 있도록.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자 이렇게 우리의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은 시편 78편 언제 때입니까? 이때가 78편 77, 72절 다윗이 어릴 때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목장에서 시절입니다. 어릴 때 목장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 자신이 뭐 했습니까? 이 부분을 본 거죠. 말씀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자기 양을 치면서 기능 준비를 한 거죠. 그게 마지막 지도자로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얼마큼 받았으면 그 양치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 묵상이 됩니까? 우리가 해드릴 것이죠.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정말 지성과 자신의 기능들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서는 그랬는데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선정했다. 그죠? 왕으로
그를 선정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니까 민족 대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과 미래를 준비하신다. 오늘 여러분 개인의 매일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인생 갱신이 될 때, 야,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현존이구나. 그죠? 이 삶을 사는 사람들 바뀌어집니다. 어제 심진송이라는 사람의 책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집사람 보고 몇 권을 읽게 했는데, 읽고 나니까 뭘 느꼈냐? 딱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하더라고. 이 사람들은 자기 신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당연하지. 내가 이제 우리 윤경장을 보고 이제 그 엘리아드의 책을 이제 읽으니까 내가 우주와 역사. 왜 그러냐?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건 모든 종교는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귀신이 찾아오든 누가 찾아오든 자기 찾아왔다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와 이 현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기념비를 세워요.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이제 성전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 다락방 하다 보니까 뭐 꼭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지? 모이면 되는 거지. 여기 그냥 회당이지. 이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중요성도 없고 그냥 대충 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되는 교회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모이는 장소이지만 여기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그죠? 왜? 우리의 모임이 중요해요. 그죠? 이 자리가 중요해요. 모일 때 아주 굉장히 신성한 장소예요. 그 사람들은 승리한다니까? 2단일수록 더 심해. 그죠? 신천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데 가면요. 아, 이게 굉장하다니까. 이게 막 황금으로 둘러싸고 아주 최고급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다니까. 더 삶은 경건하다니까. 다락방 하시면서요. 그 우리가 가슴속에 철저하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맞는데 내가 귀중하면 이 자리가 귀중하게 됩니다. 그죠? 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도 귀중해지지 않아요. 복음을 값싸구려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싸구려 인생이 돼요.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만큼 귀중하게 받았느냐. 내 생명과 맞바꾸고 받은 사람은 이 자리가 귀중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절대 시간표 자리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귀중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야, 내 생명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는 삶이 가치가 없는 인생이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은 전도 불가능해집니다. 맞죠? 그래서 무당보다 더 신성하지 못하면 되겠냐고. 그죠? 무당이 섬기는 귀신보다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더 우습게 차별을 받는다. 그러니 전도가 되겠어요? 인생이 되겠어요? 안 변했지.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얼마나 귀중한데. 그죠? 쟤들은 벌벌 떨면서 가서 그 시간 만나잖아. 그죠? 찌르시는데도 막 새벽에 깨가지고 촛불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만 없으면 자기도 살게 돼. 부탁이 하는 말이. 근데 안 드리면 심볼이 떨어져. 우리는 안 뚜렷하잖아. 그러니까 안 하잖아. 그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은혜를 모르고, 그죠? 그렇게 사니까 세계를 움직이게 될 사람이 세계를 움직이는커녕 자기도 못 바꾸는 거예요. 율법을 통과해야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복음은 율법 이상이 돼 율법 이하가 아닙니다. 그죠? 상식 이상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판별해야 됩니다. 복음은 지극히 선한 거예요. 그죠? 어렵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다윗에는 이것 이상의 기쁨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 물이 없어서 지금 그 헤매는 그 사슴이 말이야 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 헐떡임처럼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데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야,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우린 늘 바빠가지고 그냥 다 잊어버리잖아.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밤에 깊은 기도하고요. 그죠? 낮에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런 삶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적이 없어요.
다윗의 중심을 가진 사람, 그런 시대적인 왕이 돼요. 그죠? 자,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어릴 때 이 양치기 숙제를 줬는데 여기서 인생 컨텐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영적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장 귀중한 자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불평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거를 내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 자,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을 중심으로 보죠. 1절부터 47절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전쟁터입니다. 그죠? 전쟁터인데 이렇게 말씀을 받은 다윗에게 왕으로 선정하더니 왕의 미래를 줬어요. 그죠? 그 다윗에게 이제 아버지 이새가 8번째 이 다윗이 이게 왕이 될 놈이구나. 눈을 떴어. 그죠? 근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얘기합니다. 골리앗이라고 큰 놈에서 3m짜리가 왔어. 저 선교가 75잖아. 근데 저 박승민 목사라고 있거든요. 선교가 제 품속에 쑥 들어가더라고. 그 박승민 목사 나를听보니까 어이씨 이게 2m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대해 보여요. 근데 3m짜리 왔어. 거기다 뭐 살까지 붙어봐. 이거는 뭐 거대하거든요. 뭐 2m 40서짜리 뭐 빅쇼가 막 이렇게 때려도 뭐 대단한데 말이죠. 3m짜리 난리가 나네. 3m짜리 골리앗이 와가지고 말이야 싸우자는 거죠. 1대1로 싸우자. 싸워서 네가 이기면 내가 네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니네가 우리나라 종이 되는 거야. 한 놈씩 나와봐.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하는데 한 놈도 못 나간다는 전쟁터의 소리가 지금 이제 이새에게 들린 거예요. 그죠? 이때 돼서 다윗에게 너 전쟁터에 가가지고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라. 천부장한테 징표 받아라. 도장 찍어라. 뭐야. 그죠? 아버지가요, 왜 아들을, 막내 아들을 것도 전쟁터에 보냅니까? 그죠? 육군사고로 끝나는 분 다 우리 형들이 있는데, 그 전쟁터 가 있는데, 왜 막내 아들을 보냅니까? 그죠? 지금 네가 가야 될 시간표가 됐어요. 우리의 후대들을요, 시대 앞에 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징표를 받은 사람들. 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받은 사람들을 시대 앞에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를 지금 내보내야 되는구나. 아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부름을 딱 보냈다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17장. 그죠? 사무엘상 17장 18절. 뭐라고요? 징표를 받아라. 뭐 도시락 갖다 주면서 또 천부장한테 왜 도장을 찍어오랍니까? 형들한테 도장 찍어오면 되죠. 왜? 그 전쟁터를 가면 네가 할 일이 있을 거야. 그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딱 갔잖아요. 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 그 시간에 나와서 욕을 한단 말이야. 저 할례도 받지 못하는 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욕하냐. 내가 당장 나가서 싸우겠다.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들었어. 야, 너 진짜 싸울 수 있냐? 내가 나 싸우겠다. 얘가 싸운답니다. 형들이 들었어요. 야, 이 교만한 놈아, 네가 갔다가 양치다가 말이야. 양을 어떻게 하고 여기 왔냐? 돌실 가란 말이야. 넌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교만하다.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형들 왜 안 싸웁니까?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소리가 또 이제 왕한테 들어갔네. 왕이 부른단 말이야. 그죠? 한 놈도 없네 있다니까. 와봐라. 좁네. 네가 제가 싸우겠냐? 그때 한 말입니다. 그죠? 사무엘상 17장 35절입니다. 그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34절부터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이로 나를 해보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 왕이 참 간증을 하시니까 어쩔 수는 없고 그래 가라. 그래서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뭘 봤습니까?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함께 했던 것을 확인했고 그것을 간증했더니 사울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민족의 대표로 보낸 거예요. 이게 족벌이면 우리가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누가 이런 연약한 애를 보내겠습니까? 그죠? 한 놈도 못 가서 쟤는 안 된다니까. 그죠? 그거 아닙니까? 왕이 믿고 보낼 만한 민족 대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왕권 선지자권을 가진 대사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믿고 맡기는 증표를 받아오라고 할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의 나의 전도,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걸어갈 길을 알고 지금 여기 왔더니 지금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찾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시대의 이 응답을 정말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왕이 선포했습니다. 골리앗과 나가 싸워서 이긴다. 그러면 내 나라 절반을 줄 것이다. 내 딸을 줄 것이다. 그죠? 내 사위가 될 것이다. 부대 장관을 삼을 것이다. 한 놈도 안 나가. 죽으면 끝이야. 그죠? 여기에 다윗이 자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낸 것입니다. 그죠? 이 응답을 정말 주신 것.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죠? 여러분, 위기를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17장 41절부터 5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죠? 참 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골리앗이 말이야.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로 해갖고냐? 그죠? 43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왔느냐? 아니 뭐 막대기를 들고 온단 말이야? 그것도 애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미쳤나? 그 블레셋 사람이 때 이제 욕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45절에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뭘로 나간다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죠? 그리고서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기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여러분들 이런 확신을 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벌벌벌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든 민족에게 확신을 확증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돌 5개 들고 왔습니다. 5개 던져서 하나 던졌는데 빗나갔다 달려가면서 5개로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 판이 끝났지. 다윗이 던진 게 아니라 다윗의 돌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완전 가서 꽂혀버려서 그죠? 그냥 앞으로 꼬꾸라져 뒤져버린 거지. 다윗의 손에 칼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 목을 쳐버리는 거지. 그리고 목을 찍어가지고 들고 나오면 상상을 잘합니까? 어? 골리앗 대가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입 막 벌리다가 그냥 딱 주는 거. 목까지 푹 찍어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야. 이게 딱 들리는 순간 어떻게 되세요? 완전 블레셋 군대 그냥 완전히 해산되니 와 도망가 버린 거죠. 그때 쫄았던 이스라엘군들 칼 들고 와 한 판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진짜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이렇게 기능 확실하게 그죠? 그런데 그가 이 뭐였습니까? 여기서 하던 돌팔매질 이거 하나 가지고 끝낸 거예요. 그죠? 사울의 갑옷도 필요 없어요. 사울의 칼도 필요 없어요. 그죠? 남들이 괜찮아 다 필요 없다니까. 내게 익숙하던 그거 하나 없이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무슨 그 뭐 학위 무슨 뭐 다 필요 없다니까. 진짜 내가 살아난 그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나타난 이 인생은요, 뭐 왕의 장관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야, 이제 저것이 말이야,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이제 저게 내 뺏을 내 나라 왕밖에 더 있겠냐?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주목하고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이제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알고 있거든요. 그 3번이나 죽이려고 한다니까 뭐 창을 던지고 말이죠. 다윗은 도망을 가고 막 명령을 하고 그 왕이 될 때까지 그냥 배 도망다니는 게 이제 다윗이야.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뭐 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이 고난의 시간, 왕이 되기까지 고난의 시간 동안 뭐 합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완전 특별 훈련, 무지기도 훈련을 시켜요. 어릴 때는 여기서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5편 3절, 그죠? 17편 3절, 그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삶에서 아침, 저녁, 낮 그냥 정시기도를 계속 훈련시키다가 이제 완전히 해서 무시기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시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 24 기도해야 돼, 그죠? 살아갈 방법이 그뿐이 없어. 근데 이 속에서 가장 최고의 감사를 누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빨을 가는 데까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사울이 나를 이렇게 하냐.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 최고의 감사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시편 보세요. 막 굴 속에 있는데 사울이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더니 갑자기 막 하늘 궁창 열리고 말이야. 내가 뜻을 정하였고 막 갑자기 막 최고 감사의 찬양이 막.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이 축복을 누려야 현장을 정복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 14절 어떤 얘기입니까? 이때가 성전을 낙성식을 하는, 그죠? 성전을 짓기도 전에 낙헌식을 해요. 이 교회 이렇게 건축하잖아요, 그죠? 돈 모금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기초를 이제 세우는 이제 시작한단 말이야. 그랬다가 성전 그 봉헌식을 할 때는 언제냐? 돈을 다 갚았을 때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시작하면서 짓지도 않았는데 낙헌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다 끝나버렸어. 국민이 막 헌금을 해가지고 성전 질 돈이 넘쳐나. 이제 그만 갖고 와. 이럴 때가. 성막을 짓고 나서 성전 지을 때 일어났더니, 성막을 질 때 일어났더니 성전 지을 때 일어났더니. 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사이에. 여기에서부터 이 사이에 가는 일이 왜 온 백성이 성전을 짓는데 헌금을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사울의 뭐 아들 왕으로 삼았다 뭐 다 죽고 막 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왕이 돼서 하는 게 뭐냐? 나는 이제 상하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저 바람 부는 곳에 있구나. 여호와의 괴를 모셔서 성전을 제대했구나. 그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하 이제 6장에 보니까 그 언약궤를 모셔야 되지 않겠냐? 언약궤를 모셔 오려고 했는데 그때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우사라고 하는 친구가 완전히 찢어져서 죽었어. 언약궤를 모셔야 돼. 헌금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거든. 얘들이 괴짝을 수레에다 싣고 오는 거야. 그 수레가 이제 덜컹하게 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잡았다가 찍혀서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는데 내 수준으로 모셔오려고 그래. 그랬다가 이제 이 사무엘하 6장에 3개월간 이 언약궤가 가 있는데 그 집에 복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제 3개월간 다윗이 뭐 했을까? 이 언약궤 이제 글들을 쫙 보면서 언약궤를 어떻게 모실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사장들이 다 모셔오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다 어깨에 메고 6걸음 걸을 때마다 소를 한 마리씩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전 자리까지 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다윗은 그 앞에서 막 하체가 보일 만큼 막 춤을 췄다. 얼마나 기쁨으로 뛰어놀고 막. 여러분, 삼보일배 한다는데 여섯 걸음 걷고 소 한 마리 들이고 여섯 걸음 걷고 소 한 마리 들고 대단하겠죠. 그죠? 국가적 완전 행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궤를 딱 모셔놓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건축을 이제 작정하고요. 솔로몬의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성전을 딱 짓기로 작정을 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장 2절에 성전을 이제 작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손을 이 성전을 지을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왕조를 내가 무궁하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400년을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건 속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11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제일 말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야 밧세바다가 막 음란죄도 지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날게요?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누가 나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못 보면요 괜히 쓸데없는 거 저거 시달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못 보는 사람들이 개인이 손가락질하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가치관 완전 바꿔야 됩니다. 언약 모르면요 개인이 하나님의 일에 끼어든다니까. 그랬다가 솔로몬이 탁 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게 마음에 걸려서 또 이제 함께 회개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야, 전염병에 속할까? 아니면 전쟁을 치룰까? 왕자를 뺏길까?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7만 명이 죽어버려요. 뭐 지금 그러면 뭐 세월까지 난리 났겠지.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보니까 이 칼을 든 천사가 딱 아라노 타작마당에 서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요. 아 그냥 돼 있어. 아 안 된다. 돈을 주고 사겠다. 사서 그 자리가 뭐가 되냐? 성전터가 됩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야 다윗이 왜 이렇게 이런 실수를 저지르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민족의 저주가 꺾이는 곳이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터를 발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일어난 사건이 이제 역대상의 이제 21장부터 29장까지 오는 이 사건입니다.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역대상은 쭉 오면서 이 사건을 연결해서 이것을 발견한 이후, 이 성전터를 발견한 이후에 뭐 하느냐? 여기다 다윗이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놓고 준비를 다 한 후에 네가 짓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준비만 해놓고 솔로몬이 짓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뭐 집안에 뭐 문제 있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헷갈려요, 시달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다윗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구나 고백하는 거죠. 다윗 가지고 말이죠. 시므이 같은 게 와가지고 말이야. 야 다윗이 막 또 도망가니까 말이야. 압살롬한테 이렇게 도망가니까 막 흙을 날리면서 이 살인자에 말이야 도망가요 하는데 말이야. 옆에 있는 장군들이 뭐랍니까? 저거 저 죽은 개 같은 놈 확 죽여버릴까요? 막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아 네가 쟤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나한테 하는 말을 네가 가서 칼을 치냐. 가만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렇게 말할 수 있겠냐.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 그죠? 모든 일어나는 일 열받을 것도 없어요. 왜? 사울 예전에 다 처리했잖아 하나님이. 그죠? 골리앗 처리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 여러분 인생에서요. 모든 한에 쳤던 거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신분이 결국 처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럴 것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그죠?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슴속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이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 축복을 합니다. 내가 있는 왕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혔다. 그죠? 여러분 확실합니까? 에베소 2장 6절.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진짜 누려야 돼요. 여러분의 다윗의 왕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제 대사는요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답을 가져야 돼요. 이 다윗은요 완전히 알아요. 그죠? 시편 103편 20절 22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언약의 말씀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알게 된 진짜 굉장하잖아요. 그죠? 이 다윗에게는요 이런 부분들을 찬양을 가지고 하기 시작합니다. 악신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응답들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고난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말씀 집중 묵상입니다. 고난의 때에 말씀 집중 묵상을 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는요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미래가 보여집니다. 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찬양을 한다, 내가 작사라고 작곡을 한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릴 때 가졌던 그 컨텐츠를 가지고 그대로 성전을 만들어서 전 국가의 흑암세력이 다 무너지는, 전 세계 이 찬양이 펼쳐질 때 전 세계를 붙잡고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축복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서밋이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만의 길을 가는 기능 서밋이다. 그죠? 이런 축복으로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에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당당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뭘 알아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전부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어떤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흑암 세력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사건 가장 좋은 곳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던 모든 영적 문제 완전히 끝을 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확실한 나의 인생 기도 제목 나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영적 문제 속에 빠져있던 우리 인생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하시고 과거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죄의 확신을 누리게 하시며 미래에 반드시 승리할 승리의 확신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실하게 하는 나의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셔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드려진 헌물들을 통해서 시대 세계 살리는 인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와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영적인 증인들 되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시대 세계 살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